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잔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만이 이곳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그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름을 직접 전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란 말은 히브리에서 보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또는 예수아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 헬라어에서는 예수스라고 했고 영어로 하면 이것을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 뜻이 없어요.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육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듯이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속박과 억압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러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독생자다 라는 말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 성인 성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시다는 말이겠죠. 그 거룩한 아들이 바로 독생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뭡니까? 홀로 독자에 날생자를 써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어로는 only son,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아니신 것이고 또 어떤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이시지만 특별한 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독생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다.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독생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독생자는 첫 번째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 특히 독생자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이 바로 소중한 존재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귀한 거죠.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가장 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아들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존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셔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모르시고 죄된 것과 가까이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애야만 우리와 교제하시고 다시 관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그것이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인의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독생자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자. 그러니까 같은 존재죠.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의미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독생자는 어떤 의미냐? 친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아버지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자, 그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만났다가는 그 영광 때문에 눈이 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을 쳐다보기 어려워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혹여라도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서 죽을까봐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존재. 왜?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셨는데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백성인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려면 수많은 난관이 있겠죠. 왕을 직접 대면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그 왕의 아들,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의 아들과 친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아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들의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막혀있는 것들은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수월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라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아들이 되어서 양자 삼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되시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신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애로우신 어머니를 통해서 그분의 성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해주세요라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무엇인가를 막아놓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길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자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쩌면 그게 여신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하늘의 왕후를 섬기는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성경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본인의 모든 피를 흘리신 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그분께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무서워서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그런 분이신가?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하여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는가? 잘못된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존귀하시며 지존하시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존하신 분이 되시고 존귀하신 분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멸망케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정죄에서, 심판에서 구해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누구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독생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